오늘 참선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이 참선은 입 벌리기 전에, 설명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생각을 구리고 모든 그 상념 속에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그 상념을 털어버리는 곳에 본래 우리 빛나는 주인공이 항상 빛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49년 동안에 많은 그 설법을 하셨지만은 부처님께서는 한마디도 말한 바 없노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역시 아까 말한 근본 그 자리는 언어와 상념으로 통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모두 모여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 지금 그 마음을 어디다가 두고 계시는지 각자 한번 돌이켜 보세요. 자기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우리 중생들의 마음은 항시 생각이 흐르고 있습니다. 잠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항상 그 흐르고 있는 마음, 그 흐르고 있는 마음은 찰나찰나로 무한히 흐르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흘러가는 것은 역시 정체가 없는 게 자꾸 흘러가죠. 강가에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흘러가고 있는 것이 그게 정성노름이죠. 그 흘러가는 마음이 희로애락 모든 기륭하고 일체 그 상념 속에서 행하는 그것을 이제 갈라서 삼계 육도 중생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 생각을 완전 쉬어버리면 참으로 그 자리에 공공적적한 그 불생불멸한 본래 우리의 마음자리가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 금강경에도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더불가득이라. 과거심도 없고 현재심도 없고 미래심도 없는데 우리 사바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무한히 죄를 짓고 죄를 받고 상념을 일으키고 희로애락을 하고 모두 있다 이 말이죠. 참 묘한 일이죠. 응? 마치 밤에 꿈을 많이 꿉니다. 혹은 좋은 꿈, 혹은 괴로운 꿈, 온갖 꿈을 밤새도록 끄는 그 시간 장단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몇 회를 하룻밤에 꾸기도 하고 몇 평생을 꾸기도 하고 몇 시간을 꾸기도 하고 이래 꾸는데 또 깨고 보면은 한바탕 그야말로 꿈이다. 그게 허무한. 좋은 경계나 어쩌는 경계나 지나간 꿈인데 꿈을 깨고 보니 꿈인 줄 알았지. 꿈을 깨기 전까지는 그 경계에 사로잡혀서 구속을 받고 있었다. 그게. 좋은 경계는 웃고 좋아했고 어쩌는 그 경계는 괴롭고 헤매고 당황했다. 그입니다. 깨기 전까지는 분명히 자기 인생이 거기에 매여서 쩔쩔 매는데 깨를 찰나에 그게 그만 그대로 참 꿈이고 허무하다. 꿈이라면 허무한 거 아니었어요? 그 허무하지만은 꿈을 꾸었던 그 주인공은 그대로 있다. 그게 현전일념. 많은 꿈이나 작은 꿈이나 좋은 꿈이나 언짢은 꿈이나 꾼 그 주인공은 바로 깬 자기다. 그게요. 그거는 영원히 처리할 수 없는 자기거든. 그러니 그게 문제죠. 그래, 우리도 이제 100년 사는 건 이게 100년 인생의 꿈입니다. 혹은 잘 사고, 못 살고, 웃고, 울고, 못 사는 게 이 100년 꿈인데, 100년이라는 꿈을 더 꾸면은, 역시 흘러가는 경계는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이 반평생을 살아온 동안에 좋은 일이나, 어쩌는 일이나,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지금 앉아 생각해보면 기쁜 일이라고 지금 좋을 것도 없고, 괴로웠던 일이라고 해서 지금 괴로울 것도 없는 기라. 지나간 것이 그대로 한바탕 꿈이다. 그게. 꿈에서 그 꿈을 감지하는 그놈은 변함이 없이 불생불멸이거든. 항상
현전 목전에 있는 그 한 자리 덕이요. 그래 이제 이 불교는 바로 그 꿈 깨는 교가 불교입니다. 꿈을 깨면은 본시 여여부동한 그야말로 불생불멸해서 시간과 공간에 상관이 없이 항존하는 그러한 그 자기 인생을 철견해 보라. 그게 이제 부처님의 근본 교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현재 앉아서 이 산성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그 분명한 주인공을 한번 돌이켜봐서 내 주인공이 지게 어디에 있느냐 한번 돌이켜봅니다. 보통 때는 어떠한 지나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앞으로 미래를 꿈꾸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금방 눈앞에 보는 쪽쪽 그런 경계에 팔려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때 그 자기 생각이 어디 있느냐 한번 살펴보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때 자기 위치가 어디 있느냐. 밤에 자면 꿈을 꾸는데 꿈에는 자기가 돌아다니는 게 자기 위치가 거기 있습니다. 또 현재도 눈앞에 보고 듣고 있으니 자기 위치가 거기에 있죠. 그런데 꿈도 안 꾸고 잠도 폭 들었을 때 깨지도 않고 그럴 때 한번 상념해봐요. 자기가 어디에 서느냐. 아마 모르긴 하지만 여러분이 꽉 막힐 겁니다. 그 꿈꿀 때는 돌아다니는 자기 위치가 거기 있죠. 현재 눈에 보고 듣고 있는데 현실도 아니고 꿈도 안 꾸고 잠이 폭 들었을 때 자기를 한번 반성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모태 들었을 때나 그 어머니 태 안에 들기 이전에 자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꽉 막힙니다. 생각해보세요. 꽉 막히면서도 빛나는 자기가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죠. 그래 이 참선은 배우고 듣고 뭐 가르쳐주고 그런 법이 아니고 바로 은산철벽이 되어서 어떠한 그 문제에 하나 집중할 때 그게 깨달아지고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인지 참선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그 쉬운 것이 이 참선 방법입니다. 경을 보려면은 모든 그 복잡스러운 어구라든지 학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조합해서 그저 입회산사로 바닷가에가 모래알씨듯이 그저 헤매고 따지고 평생을 해 이제 하는 것이 모두 중생 노름입니다. 그래서 사회학도 철학이나 과학이나 모든 것은 역사를 통해 가지고 동서양의 모든 걸 그 입증을 하고 증거를 대 가지고 전부 풀이하는 그런 학설입니다. 그래 그것은 결국은 개미 쳇바구 돌듯이 이 상념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이 상념이라면 그 정착 없이 자꾸 흘러버리는 겁니다. 허망한 그림자입니다. 그래 금강경에도 모한 포령이라고 꿈 같고 헛개비 같고 또 물거품 같고 이슬 같고 번들개 같다고 했죠. 그 진실이 없다 이 말이죠. 그 진실이 없는 속에 진실한 물건.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착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신앙하는 종교가 아니고 누구를 따라가고 연구하고 배우는 종교가 아니라 바로 누가 불러내면은 대답할 줄 알고 또 꼬집어 뜯으면 아픈 줄 알고 바로 이 주인공 그놈을 한번 눈을 똑바로 정시해서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 이제 참선하는 옛날의 시인네도 모두 하는 방법이 개구직착이야. 입만 벌리면 어긋난다. 몽둥이로 그저 후리친다든지 화를 한다든지 그래서 깨치게 하는 방법이 모두 있습니다. 그래 이 참선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어렵다면 한없이 어렵지만은 쉽다면 그보다 더 쉬운 게 없죠. 우리가 이 항상 이 근본 마음은 잠시도 여길 수 없죠. 가나오나 안 지나서나 보배나 좋은 물건은 집에 귀짝에 채워두고도 오지만은 그 빛나는 주인공은 어디 두고 올 수 없습니다. 가나오나 안 지나서나 항상 안고 자고 안고 일어나고 야야 포물명이 판매당 부처를 안고 그게 그 근본 자기 부처를 항상 가지고 있죠. 그러니 가나오나 있는 그 물건을 바로 응시해서 관찰한다면 어떻게 모르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 참선하기보다 더 쉬운 게 없다. 그럽니다. 그래, 과거에는
어느 심내 회상에서 이런 자의 돈망생다 한마디 다 할 때 그만 깨쳐 알아버립니다. 이제 그러다가 하도 여러 가지 사끌리고 망상에 사로잡히니까 화두법이라 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래 화두법이 생겨나서 그 화두하는 방법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이게 요새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식이 그전에는 가나선이 없어요. 한마디 하면 착 알아채린다. 바로 눈앞에 있는 거 어디 있겠느냐 그게. 잠시도 저이지 않는 그 부르면 대답하고 꼬집으면 아픈 줄 아는 그 사소영이한 그 자리가 바로 보기가 그 무슨 어렵겠느냐 그게. 그래 하도 산란심이나 다생에 익힌 습관에 얽매이 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니까 이 가나선이 생긴 거죠. 이 가나선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찾느냐 할 때 마상근이다, 삼서근이다, 무슨 뜰 앞에 잣나무다, 혹은 이제 간식거리다. 이제 1700공안이 생긴 겁니다. 그 공안의 뜻이 뭐냐 하면 그야말로 그건 단도직입적으로 그 부처 세계를 일러준 겁니다. 그건 무슨 아무 계절도 없고 차별도 없고 무슨 계급도 없습니다. 다만 그저 한마디 일러주면 누구나 다 통하는 마당이죠. 그리고 이 간단한데 우리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항상 바깥으로 헤매는 것입니다. 워낙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가진 자기 마음 그 자리가 부처인데 그걸 두고 바깥으로 헤매고 신앙하고 그놈을 찾으려고 하니 점점 멀어질수록 찾을수록 멀어지죠. 그래서 화두하는 법은 콱 막힙니다. 이 도대체 무엇이냐. 앉고 서고 가고 없고 밥도 먹고 또 있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온갖 분별을 다 하는 그런 핵심 그 주인공이 이 도대체 무엇이냐. 까기 심합니다. 그거는 남녀노소 좀비 기천 인류 차별 없이 절대 그 자리는 평등한 꼬집으면 아픈 줄 알고 부르면 대답할 줄 아는 누구나 평등한 그 자리야. 그 자리를 한번 응시해서 찾아낸다는 게 그게 무슨 어려울 기냐 그게. 아주 쉬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어려운 거 바깥으로 헤매면 찾아내지만 가장 가까이 눈앞에 있는 것을 모르고 허송세월 하는 겁니다. 그래 이 참선은 가장 쉬운 법입니다. 이러한 자기를 알 때 모든 경계에 흔들림이 없는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경 천차나 심한 일경이라 온갖 경계를 대하는데 항상 어지러운 기라. 우리가 세상을 살펴보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그러나 그 한 주인공은 절대 어지럽지를 않습니다. 한가해 항상. 그 한가한 자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 때 내가 사는 겁니다. 여산부동으로 일체 경계에 흔들리 않는 자기를 발견해서 삽니다. 이것은 이제 해탈의 세계라.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자기를 잃어버리면 그만 그대로 지옥입니다. 자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경계에 얽매이 가지고 항상 공포나 초조나 불안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온갖 고통을 자초해서 그래 살아가는 거죠. 참으로 자기를 발견하면 그것은 어떻게 해도 피해를 입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마음은 빛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일체가 끊어진 자리가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크며 마음이 무슨 색깔이 있으며 무슨 냄새가 나며 모양이 있느냐 그게. 우리가 모양이 있고 빛이 있고 색깔이 있고 모두 그 더듬을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은 한계가 있고 서로 구애가 되고 융통이 안 됩니다. 꽉꽉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파괴할 수도 있고 누가 뺏어갈 수도 있고 누가 훔쳐갈 수도 있고 누가 그 피해를 끼치고 여러 가지 그런 부서지는 세계지만은 이 마음 이 자리는 빛도 모양도 형상이 없으니까 누가 훔쳐갈 수도 없고 누가 해칠 수도 없고 누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야말로 취부득 사부득이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마치 허공과 같죠. 허공에 어디 끝이 있고 모양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 허공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허공을 칼로 아무리 빈들 허공은 상처를 입지 않고 허공을 아무리 불로 태우려고 해도 허공은 거스려지지 않습니다. 허공은 적어서 조만한 그릇에 담을 수도 없고 허공이 어디 무슨
다 한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의주에 또 비유해지. 여의주라는 것은 아주 깨끗한데, 이러면 검은 데 갖다 놓으면 새카마지고, 붉은 데 갖다 놓으면 빨가지고, 누린 데 갖다 놓으면 노라지고 이래거든. 여러분 안 그래? 맑은 구슬을 그 빨간 데 갖다 놓으면 구슬이 빨가져 버립니다. 검은 데 놓으면 새카마지고. 그 어리석은 사람은 이놈이 빨가졌으니 닦아낸다. 그 무엇이 천년을 닦아지지 않습니다. 그 눈 밝은 사람은 빨간 구슬, 그대로 깨끗한 구슬을 보는 안목을 갖춰야 한다. 조금 영리한 사람은 그놈을 드러내다 빨간 구슬을 힘대놓고 봐라. 이 희다. 그건 또 미련한 게라. 빨간 그대로, 검은 그대로, 누린 그대로 청정함을 봐야 한다. 그래, 육조스님도 그랬지. 신수대사가 몸은 보리수 나무와 같고, 마음은 명령대와 같다. 그래,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그게 뜨끼리 찌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있다가, 보리라는 본식은 나무도 아니야. 명령도 역시 대가 아니야. 본래 한 물건도 없어. 본시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 무슨 떼찔꽂이 겠느냐 그랬다니.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 본시 떼찔꽂이 없는 걸 자기 스스로 착각해가지고 스스로 그 기어들어가는 것이 정상이다 그입니다. 본시 그거는 떼찌지 않아요. 그리고 불교는 절대 평등해서 누구나 다 개개가 다 붙여요. 모든 중생이 다 본래 붙여다 그요. 그래서 시지 중생이 본래 성불이요 상사열반이 유효장롱이라 이런 말이지. 일체 중생이 그대로 붙여고 나고 죽는 게 그가 잠꼬대 같은 소리다 말이야. 무슨 나고 죽는데 걸리느냐. 본시 그 자리는 떼묻힐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깨치면 이 세상 속에서 조금 더 여의지 않냐고 탐진치 속에서 그대로 빛이 나는 법이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 탐진치가 보라. 탐진, 진진, 치심이 그거 도저히 그거 내놓고 도가 없다. 응? 물거품이 바로 물이지. 물거품 빼놓고 물 찾으려면 천년 찾아도 못 찾아. 물거품이 바로 물인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탐진치 여의고 도를 찾는다는 것은 연못 구워요. 남계 가서 물고기 구한과 같다 그러죠. 그 우리가 탐진치 속을 항상 가지고 살면서 내가 구일했냐 그러한 경계에 내가 구불리느냐 이게 문제지. 내가 구불리고 사는 사람이 그 오자의 세계고 구불리고 세상에 구불리고 사는 사람은 정생의 세계입니다. 그래 불교는 무슨 신비하고 이상스러운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고 인민 각자가 바로 눈을 떠서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을 제시한 것이 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생명의 실상, 우리 이 생명의 실상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생명의 껍데기에 매달리지 않고 우리의 생명의 실상이라는 것은 전부가 이게 그 자리의 마음 노름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삼계가 유식이요 만법이 유심이라. 욕계, 색계, 무색계 그게 전부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난 유식이고 만법이 유심이야 일만법이 전부 마음에서 그래 일치의 유심이지. 과거 현재 삼세 일체불 삼세불이 일체 유심 전부 마음에서 전부 마음으로 건설하는 겁니다. 천당도 마음으로 건설하고 지옥도 마음으로 건설하고 축생, 육계 전부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마음 내놓고 따로 산다는 것은 되지 않는 소리죠. 그런 게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농사를 잘 지어서 참다운 이 인생을 영원히 빛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작업을 하느냐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중대한 과제죠. 그리고 이 무한한 이 마음을 우리가 크게 쓰면 무한히 크게 써집니다. 다른 비근한 예를 들어서 내하고 대대로 이루는 그 원수를 할지라도 한 생각 너르게 쓰면 원수를 포옹하고 웃고 용서할 수 있고 옹졸하게 쓴다고 하면은 조금만 귀에 거스린 소리를 해도 서로 칼부림이 일어나고 친한 친구 간에 원수를 맺고 내외 간에도 이혼을 하고 가진 그 옹졸한 마음 쓰면 그래 모두 세계가 부서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옹졸하게 써서 그런 것이지 본 그 마음자리는 옹졸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너른 마음을 구애 없이 쓰자.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구애 없이 쓸 때 무슨 고통이 따르느냐. 우리가 이제 이 100년 인생을 항상 좁은 마음으로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이 오는데 이런 그 한계가 없는 이 마음을 쓴 것이 이게 불교입니다. 한계가 없는 마음에서는 이 세상을 전부 다 포용할 수 있죠. 그래야 이제 참으로 그 인류의 행복을 가져오고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교법은 바로 자각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서
어느 그 지배자 없이 자기가 창조주고 자기가 조목주, 누구도 자기를 피해시킬 수 없는 이러한 그 위대한 인생을 발견해서 살라. 그 하는 방법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선입니다. 선이라는 터닥을 선자인데 우리말로 본말로는 설라라 하지만 우리말로 이제 선정이라. 그 터닥는다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갈팡지팡 기멸을 하는데 파도 일듯이 이 마음을 기멸 없이 털을 닦으라. 편편하게 안정되는 마음. 희로애락에 파도치는 마음이 아니라 그 근본 마음. 우리가 이 물에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물이란 바탕 위에서 파도가 일으켜지지 물이 없으면 파도가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이 맑은 그 허공과 같은 마음 위에서 일체 파도를 친다. 그 파도는 왜 치느냐? 본래 청정컨니 운하올생 산하대지려 이런 말이에요. 본래 청정한데 뭐 때문에 이렇게 산하대지가 벌어지고 그 중생세계 지옥 악이 수라 육도만이 모두 이래 벌어졌느냐? 그러면 이제 본래 청정한데 이것은 스스로 무명으로 자기가 미에서 자기가 착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본시 그 자리는 떼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 이 닦는 법도 그거 닦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허공을 닦아도 허공은 닦여지지 않습니다. 허공을 아무리 칼로 그거 태워도 되지 않듯이 우리의 마음도 닦을 수도 없는 게 닦아야 되는 거 아니다. 본시 청정한 자리야. 본시 때묻지 않는 걸 뭐로 닦느냐. 그리고 한 생각 우리가 바로 눈만 돌리면은 본래 청정한 것 때묻지 않은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발견하는 것이 이론으로 물론 어느 정도 방향을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래도 이건 체달을 해야 되거든. 이 정진하는 참 그 한 시간 할수록 한 시간 하는 그 힘이 쌓여집니다. 그래 일념정자 도량주 한 생각 고요히 이렇게 정신하고 앉으면 승호항사 칠보탑이라 그랬지. 이 세상에 칠보로 탑을 이루는 것보다 낫다 그게. 보탑은 필경화이지지만은 보탑은 필경 없어지지만은 일념변시 성정각이라 한 생각 그거 씨앗이 돼가지고 꿈을 깨버린다. 그래서 이제 이 참선법이 가장 팔만대장경의 모든 법을 초월해서 누구나 하면 다 될 수 있는 여기는 지식의 유무나 모든 그러한 그 계급 차제가 없이 바로 직진심 경성성불 하는 것이 이게 참선법입니다.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다면은 잠시 해도 그게 힘이 돼가지고 필경 이제 우리가 성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불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 세상을 삽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세상에 끌리서 자기가 흔들립니다. 누가 부해지르면 성내고 누가 칭찬하면 웃고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주위 환경이 자기를 살게 만드는데 그럼 비동적으로 움직여 사는 게인데 참선을 해서 자기 본래 생명만 또 찾아오면은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울라면 울고 내가 부해내려면 내고 세상 자절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는 아무리 편안하고 싶지만 누가 부해지면 부해냅니다. 그게 자기가 사는 게 아닙니다. 주위 환경이 자기를 흔들고 있는 거죠. 한시도 자기 산 게 아니야. 그래 100년을 살아봤자 그게 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꿈을 깨면은 영원히 불생불멸하는 자기를 알기 때문에 지옥을 가도 내가 가고 천당을 가도 끌리가면 그건 괴로운 것입니다. 지옥을 가도 내가 가니까 내가 맘대로 가니까 내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내가 살아야 한다 그게. 그게 해탈의 세계. 우리 정세는 전부 구소구세계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성내게 누가 부해지면 성내고 누가 웃기면 웃고 어디 지정신으로 사라지느냐 그죠. 그래서 내가 살라면 사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이 법이 이제 해탈법. 서가모니는 이 법 하나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참선하는 그 원리는 이제 간단히 말하면 이제 그러한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 얘기 듣고 오는 거 세견치 않고 그게 잘 안 됩니다. 사생에 익힌 것 때문에. 그래서 자꾸 갈고 닦고 자꾸 정전하면은 저절로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 그 참선하는 그런 그 설화를 내가 하나 얘기하게 들어보세요. 그 전에 황벽 스님이라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문화에 임재 스님이라고 아주 그 유명한 그 이제 스님이 황벽 스님 해상에 가서 이제
참선을 배우러 간 거지. 참선을 하러 간다는 것은 내가 나고 죽는 모든 그 고통의 근무를 벗어나서 참으로 불생불멸하고 자유자재한 그 해탈의 인생을 성취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스님이 시키는 대로 종로로 당겼지. 밥하라 그러면 밥 짓고, 산에 나무 해오라 그러면 나무 해오고, 밥하라 그러면 밥하고, 무한한 일을 그저 매일 시키는 기라. 밤에도 늦도록 일 시키고, 그저 일만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을 그렇게 꾸준히 종로로서 산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품값을 많이 줄 테니까 하라 그러면 하루도 안 하고 달아날 사람입니다. 무슨 네가 내한테 그렇게 일을 잘할 것 같으면 내 중에 빚돌 하나 사준다 해도 그 사람 안 할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직 그 사람은 해탈할 그 꿈 하나뿐이거든. 그러니까 언젠가는 날 해탈시켜 주리라. 그래가지고 3년 동안을 밤이나 낮이나 그렇게 입에 혀같이 그 스님의 명령을 따라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3년째 되는 어느 그 스님이 지나가다가 가만 보니 참 그 독이라 그렇게 진실할 수가 없거든요. 조금 더 세상의 무력은 다 끊어지고 그 일동일정이 그대로 그 도의 형체가 나는 참 위대한 그 수도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아 자네 여기 얼마나 있었나? 요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 그 3년 동안 있으면 무엇을 배웠나? 3년 동안 내가 있었건만 한마디도 배운 바가 없다 그게요. 야, 이 사람은 그럴 수 있나? 오늘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래 이제 가서 어떻게 물을까요? 여하시 조사 설에인 있고 어떠한 것이 조사가 서쪽으로 온 뜻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을 한 게야. 그럼 조사는 바로 그 달마심 저 인도의 양반이지. 인도가 여기서 서쪽이니까. 그 서쪽에서 도인이 동쪽에 온 뜻이 뭐냐, 그게요. 그럼 결국 증생을 깨닫게 해가지고 모두 성불시켜서 해탈을 얻게 하라고 온 뜻이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번역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깨칩니까? 하는 소리야.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래, 물어봐라. 참 그렇게 했다, 그게요. 가서 이제 절을 하고 여하시 조사 설에인 있고 하고 물으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주장자를 가지고 30방을 일이 찼다 그럽니다. 한마디도 일러주지 않고 여기가 혹불이 나게끔 두드러 막히만 했다 그게요. 그럼 뭐 정신없이 말이요. 무슨 좋은 소리를 일러줄 줄 알았는데 네다섯이 벼락치들이 두드러 패니까 뭔 정신없이 쫓겨나온 거지. 시큰 두드러 맞고 눈물이 걸성걸성하고 뛰어나왔단 말이야. 그 뭐라 하더냐. 이렇게 두드러 패기만 합시다. 그래. 그 사람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조용히 그저 앉아있지. 이 사람들 워낙 분하고 그래 맞아서 그건 정신이 없는 기라. 다 세상에 그런 벼락을 맞아보기는 평생 처음이거든. 그래 우두근히 보내 밤잠도 안 하고 그 기타 꼬박 세우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야 이 사람아 그거 한 번 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생각하니 도를 얻으러 하는데 그렇게 했다 이 말이야. 또 가서 어제 마냥 물었거든. 또 여전히 몽들이 가지고 일이 치는 기라 30방. 그니 기가 막히게 맞았지. 그래 또 매 부닥겨 가지고 쫓아나와서 그래 오늘은 뭐라 하던고. 오늘 또 역시 두드려 맞았다 그게요. 그렇게 하기를 3일 동안 3일 동안 밤잠 못 자고 두드려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념이 흔들려 버린 거야. 3년 동안 내가 도우기 위해서 신심을 바치고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한마디 일러주지 않고 도가 아무리 좋긴 하지만 그렇게 인색하게 한마디도 안 일러주고 말이야. 두드려 패기만이 세상에 이룰 수가 있나. 분이고만 바쳐서 떠나기로 한 거라. 신님 저 인연이 없어서 스님 떠날랍니다. 두 말 안 하고 그래 떠나려면 네 멋대로 가지 말고 대우심 회상에 가거라. 그 대우심이 그때 선지신 글로 지시를 한 거야. 그것도 옛날 사람 신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두드려 맞고 원수 거치면 달아나 말도 안 들킨데 그래도 옛날 도인이라고 하는데 나를 잘못 인도하겠나 싶어서 그리고 찾아갔죠.
가서 또 가니까 그 스님 보고 그 행자는 어디서 오는고? 그래, 아무 한벽심 회사에서 옵니다. 그래. 그럼 얼마나 있었으며 무엇을 배웠는고? 그 상식적으로 묻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실 얘기를 했지. 3년을 내가 빼빠지게 시봉하고 심부름했건만은 돈은 한마디도 안 잃어주고 이렇게 혹부를 만지면서 이렇게 막 부르디도록 내가 맞았으니 내가 무슨 허물이 있어서 이렇게 맞았습니까? 그랬다. 그러니까 그이가 소리를 지르면 저 사람 자네 스님 말이야 그렇게 노바심절하게 친절하게 일러줬구만 무슨 허물이 있고 없고 그따위 소리에 소리를 병기까지 한번 지른 밤에 꿈 깨듯이 화령적으로 깨쳤다 이 말. 그래 깨치고 보니 앵무새 마냥 뭐라고 일러주지 않은 것이 백골란 말이야. 일러주지 않은 그 은혜가 만약에 뭐라고 일러줬더라면 자기가 그렇게 말이야 심정에 맺혀가지고 오늘날 이게 꿈을 깨고 툭 터지는 경계가 없었을 기라 이 말이야. 응? 그 뼈아프게 참 그 일러준 것이 백골이 사무치게 은혜가 중요한 걸 느꼈다 그요. 그런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하는 것이 참 쉽게 터지기도 하지만 업장이 두터운 사람은 여러 달을 가고 3년 4년 가고 그리고 또 그런 고비를 넘어서 이제 얻어집니다. 꼭 그렇다는 아니지. 어떤 사람 그저 말 한마디에 깨치기도 하는데.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어떠한 사업 하나 하는 것도 이게 참 남보다 노력을 하고 밤잠을 안 자고 연구를 하고 노력해야 뭔 일을 성취합니다. 한데 우리가 영원히 이 삼계에 윤회하는 꿈을 깨려는 것이 어디 간단하게 쉽게 그래 되더라도 말이죠. 그렇게만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이 공부는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평범하게는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이 뭐냐 하면 그 화경을 가지고 말입니다. 또 변하는 날 이렇게 그 생각을 그 화경에 비춰 초점을 맞추면 불이 일어납니다. 여러 그런 경험 아마 모두 있을 겁니다. 화경을 이 변난을 이래 대고 초점을 맞추면 여기 불이 탑니다. 그러면은 그냥 있어서는 배치 아무리 나도 불이 안 나지만은 화경을 통해 가지고 그 초점을 맞추면 불이 일어나는 거 마냥 우리의 이 생각이 퍼들어지면 안 됩니다. 탐심에 진심에 치심에 그 희로애락 모든 마음으로 흩어져내면 흩어진 태양과 같습니다. 그 한 가지 마음으로 딱 집중을 시키는 것이 그게 화두입니다. 그 집중을 시키면은 마음이 열립니다. 화경을 떼고 불이 일어나는 것 마냥 우리의 생각이 집중을 시키면은 거기서 꿈을 깹니다. 그래서 이제 이 뾰족한 송곳을 가지고 자꾸 벽을 비비면은 군형이 나옵니다. 그 뭉뚱한 방망이를 가지고 아무리 비비려도 군형이 안 납니다. 그러면 뾰족한 그 집중력으로 뚫어지거든. 그러듯이 우리가 이 참선하는 그 방법이 바로 집중력입니다. 딱 이목고 한다든지 정전백수라든지 무자라든지 모든 그 1700공안이 바로 그 집중력으로 뚫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체 산란심을 다 버리고 한 가지에 몰두해가지고 들어갈 때 뚫어지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꿈 깨는 것이 내내 이 100년 꿈을 깨는 건데 밤에 꿈 깨는 것도 그렇습니다. 급한 경우에 꿈을 깹니다. 누가 칼을 가지고 목을 잘라그러면 목이 콱 찔리면서 꿈을 깨고 총을 쏘면 총을 탁 맞으면 꿈을 깨고 언덕에 수천 개를 떨어지면서 깨고 이런 급한 경우에 깨집니다. 집중해. 꿈의 모든 경계에 산천도 좋다 뭐도 좋다 명이 풀어지던 꿈이 안 깨집니다. 그러듯이 우리도 이 100년 꿈을 깨는 데에는 한 가지 생각이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 집중하는 방법이 참선도 있고 연불도 있고 주력도 있고 절하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그것이 전부 집중력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첫 번엔 산란심으로 하지만 한 꽂고 떡 꿇어 앉아서 열심히 기도할 때 산란심이 언제 사라져버리고 한 가지 그 집중하는 마음으로 생각이 묶어집니다. 또 주력을 해도 연주를 두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자꾸 수천동 만동 하면은 산란심이 딱 끊어지고 집중력이 하나 생기죠. 그러면 그게 다 뭐 도통하는 길입니다. 뭐 길이 무슨 또 한 가지만 아닙니다. 참선을 하든지 연불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한 가지로 집중하면 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게 참선이죠. 그 참선은 바로 줄 비치고 딱 때리고 하는 그 자리에서 딱 집중력이 먹고 한다든지 무 한다든지
모두 화두 하나 바로 집중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참선이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래서 인연이 있는 사람은 그저 은하에 깨치고 하루 이틀 사흘 이래 깨치고, 인연이 없는 사람은 몇 해 걸리기도 하고, 그 평생에 하다가 못 깨쳐도 현재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화두 하다가 죽어가지고 절대 나쁜 데 안 떨어집니다. 천상을 가든지 극락을 가든지 이 세상에 나도 훌륭한 인물로 태어나지, 화두 하다가 죽어서 금수가 된다니 지옥 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두는 금생에 깨치지 못해도 이것은 내 인생을 말이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게 참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나홍심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생각을 한번 일으키고 생각을 없애는 게 그게 생사법입니다. 우리가 나고 죽는 법은 생각의 기멸입니다. 가령 총을 들어대고 너 죽인다 이럴 때 참선하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생각이 부동한데 딱 화두에 있습니다. 참선을 안 하는 사람은 아이고 공포해, 날 죽이는구나 해가지고 눈썹 하나도 안 빠지는데 까무치에 죽기도 합니다. 총만 겨눠도 죽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그게 어디 총이 죽인 게 아니라 생각이 움직여서 주는 기라. 그리고 생각이 움직여서 주는 걸 불교에서는 더 세밀하게 현미경적으로 표현한 것이 일찰나간의 900생멸이다 그랬거든. 일찰나는 시간의 가장 짧은 단위입니다. 아주 그 작은 시간 찰나에 900번이나 나고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 게 이 나고 죽는 것은 생각이 흐트러서 나고 죽는 게거든. 그래서 이제 나고 죽을 그러한 생각이 흐를 때 말이야. 생각이 흐르는 게 바로 나고 죽는 거니까. 흐를 때 힘을 다해서 화두를 잡으라. 화두. 화두는 아까도 말했지만 시신마이 먹고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는 그런 모두 1700공안 여러분이 많이 들어가실 겁니다. 그런 화두를 탁 하면 거두절나고 한사람이 똘똘 뭉친 게 기멸심이 끊어져 버린 거야. 화두를 하나. 기멸심이 딱 끊어지니까 생사가 끊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냐 말이야. 기멸심이 끊어지면 고요해집니다. 우리가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뭐 신경생활이 그리고 노이로져야 되고 막 온갖 복잡하지만 생각을 딱 씹어버리면 그만 시원해집니다. 그런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 현실적으로 참선을 무슨 도깨찰랑 하는 게 아니라 참선을 해보니까 무슨 청량제 좋은 음료수나 좋은 약 먹는 것도 나왔거든. 그 번거롭던 생각이 말이야. 그 전에 뭐 안정제를 먹고 이래봐야 잘 안 될 때 참선을 똑 한 게, 그럼 머리가 가세지고 노이로제가 나왔고 정신이 좋아지. 그래 참선만 똑 해보죠.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복잡하고 병이 생기는데 생각이 딱 정돈되어 버리니까 화두만 하면 정돈이 된다. 그럼 기멸심이 딱 끊어져 버리죠. 그 기멸심이 끊어지고 화두할 때 그게 죽어도 절대 안 죽습니다. 생사 끊어져 버리죠. 생각이 안 움직인데. 그러면 이제 여산부동으로, 그래, 그 과거에 도인들이 목을 잘라고 하면 참여 춘풍이야. 봄바람 비는 것 같다 그랬다. 봄바람이 비어지느냐, 뭐 칼로 비다. 그러니까 모두 서산스님, 사명심이 그 외진에 들어가서 큰 소리 치고 죽음을 들어야 안 하고 한 것은 그 생사가 없는 도리를 하는데 뭐 죽음이 있냐, 이 말. 그래, 이제 생각이 끊어지고 하도만 하면은 안정이 됩니다. 안정이 되는데, 하도를 잘못하면 놓치기 쉬운 기라. 조용히 편안하게 참 좋거든 생각이 없어요. 놓쳐지면은 그건 무기공이라 해가지고 메칼이 없는 생각이라서 뚫을 기운이 없다 그게. 뾰족한 손가락 자꾸 뚫어야 공연이 나는데 뚫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뚫어지지 않는다 그게. 그래서 이제 안정할 때 화두를 맹렬히 들어 그죠. 화두. 이먹고 하면 이먹고, 뜰 앞에 잣나무 하면 뜰 앞에 잣나무 뭐. 화두를 맹렬히 들면은 아주 그 신령스러운 기운이 뜬다 그죠. 흐리멍텅하지 않고 정신이 바짝 나는 그런 신령스러운 기운이 뜬다 그죠. 그리고 신령스러운 기운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렇게 예를 쓰면 하루도 안 돼가지고 도를 성찬다. 그게 나홍심 법문이야. 그러니까 그 아주 간단하고 이런 체계가 선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불교를 만나서 그 연한 이 꿈깨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시정에
여러 가지 현실의 눈앞에 복잡한 거 다 뿌리치고 귀중한 시간에 이래 오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나오나 안 지나서나 항상 이 내 인생을 한번 해결해보는 그런 공부를 우리가 다 같이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